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가장 신비로운 개념이죠.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진실이 바로 이 개념 안에 전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이나 어떤 결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이 놀라운 해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죄에 꽁꽁 묶인 상태라고요. 비유하자면 누군가 간절하게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정작 나는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응답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 그게 바로 중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이건 뭐랄까 그냥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창조에 가깝습니다.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중생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중생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뜻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중생은 마치 흑백 세상이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확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의 특징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더 분명해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은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순간에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동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나고 반복되지 않고요. 우리의 어떤 협력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 단독 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쪽의 협력체로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믿는 게 먼저예요?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하는 질문이죠. 물론 신학 전통에 따라서 이 순서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웨인 그루뎀의 관점을 따라서 이 놀라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 적용되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 문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2단계, 중생을 통해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로소 3단계인 회심, 즉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우리의 믿음보다 한 발 앞선다는 것. 이게 이 설명의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생이 우리 믿음의 원천이라는 거죠. 이 순서를 이해하면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중생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중생이라는 사건은 반드시 삶의 열매와 증거들을 동반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을 보면 중생이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죄에 대해 마음이 아파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면서 막 갈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삶의 총체적인 방향 전환.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죠. 사실 구역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 놀라운 변화를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야말로 중생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중생이라는 교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건 그냥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 표가 정말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죠. 중생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선물이고 은혜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또 내 구원의 근거가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득은 우리가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기적은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생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앙의 관점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로 질문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새 생명의 기적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잠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